49장의 두 번째 강의, 요 전반부에 대한 풀이입니다. 자, 성인부 상심, 이 백성심이심. 성인은 변치 않는 마음이 없어서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보통 이제 변치 않는 마음은 흔히 칭송을 하죠. 특히 그 애인 사이에서 그 마음 뭐 변치 마오 동서고금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변치 않는 마음을 다 칭송하는데 성인은 변치 않는 마음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아마 노자도 막 이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더 훌륭하다고 여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상이라는 글자는 참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요 16장에서 지상을 명할 때 요 상을 가리키는 지시하는 그 의미가 많죠. 성인은 늘 뭐뭐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늘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무의 운동으로부터는 자신의 고유한 삶이죠. 그래서 이 16장 이걸 잘 이 상의 글자 요 표현을 잘 음미를 해야 합니다. 복명활상 지상활명이죠. 복명이라는 것은 무의 운동으로 나를 완성하면서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로 도의 명령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도와 일치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무의 운동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나의 활동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무의 운동으로부터는 나의 고유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는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사에 대한 의견이거든요. 옳다 그러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이죠. 선과 악은 주관적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투죠. 그것이 똑같으면 다툴 리가 없죠. 그게 다투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심은. 그래서 성인은 이 지상, 상을 알기 때문에 상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은 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또 지족, 상조고이 그랬죠. 그래서 만족스러운 것, 이건 무욕의 신적 자의 깨달음, 그 신적 생명이나 지혜로부터 오는 그 완전한 만족이죠. 그래서 늘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늘 만족스럽다. 이것은 사사로움이 없다.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은 남과 다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해 드렸고, 그래서 무상심, 상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학문을 이제 추구하지 않는다. 학문을 연구하지 않는다. 학문을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학문. 그래서 상심은 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학문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게 규범이죠. 규범은 이제 법과 윤리 얘기를 했지만 법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 윤리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또 역시 어떻게 보면 더 큰 강제성이 있죠. 그게 규범이지만 또 그것이 사상이나 또는 철학, 흔히 교리라는 것을 말할 때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거죠. 미신, 우상일 때는 교리가 있죠. 어떤 이치를 따져가지고 그 이치에 맞게 해가서 사람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상심이다. 그래서 상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노자는 마음에 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죠. 몇 가지 말만 하죠.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특히 복잡하죠. 그래서 요즘도 뭐 마음 연구하는 학문, 뭐 심리학이 종류도 많고 그렇죠. 뭐 뇌과학이라 봐도 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문은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죠. 성인은 노자는 도는 마음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무의 운동으로 나를 완성함으로써 마음은 저절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마음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이란 글자, 심자가 이제 이란 글자가 3장에 나왔죠. 허기심 실기복 할 때, 그러니까 마음은 뭐 따질 거 뭐 없이 그냥 그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비워지질 않죠. 그래서 이것은 무의 힘으로 비워지는 것입니다. 허기심. 마음을 비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이거 잠깐은 되는데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고요하게 자신을 기에 맡김으로써만 이게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고 나면은 실기복, 나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은 이 염통, 심장을 형상화한 글자죠. 그래서 실제로 뇌의 작용이 좀 줄어드니까 뇌가 편히 쉬니까 뇌에서 쓰는 산소가 덜 필요하죠. 그러니까 뇌에서 산소를
뇌는 우리 몸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20% 이상 전후 그 활발하고 안 활발하고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게 사용하니까 이 뇌가 심장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쓸데없는 신경을 안 쓰면은 심장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 사람들이 다 동서양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에 저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기심이라는 거는 결국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은 이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면서 하는데 오히려 쓸데없는 생각을 더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내죠.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일을 만들면 마음이 더 복잡해지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장 저 뒤에 있는 건데 미리 인용을 좀 해봤어요. 심사 기활 강이래요. 기는 신적 분성이죠.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신적 분성이 있습니다. 심은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운 마음, 욕구의 활동이죠. 그것이 이 기를 부린다. 기를 부린다고 하니까 이것은 신적인 풍물을 띠게 되죠. 그렇죠. 부리는 거니까 이게 심이 주인공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이 강이다. 권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은 권력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어떤 그 마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마음은 이 실제로 물론 우리가 마음작용을 성인도 마찬가지죠. 마음작용을 일으킵니다만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 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주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 도를 모르게 되면 마음을 따라서 그냥 표리하면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너무나 변덕스러워서 그걸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상심은 그걸 통제하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학문이다. 이런 얘기죠. 무상심은 그러니까 따라서 학문이 아닌 거죠. 선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선과 악을 고집하지 않는다. 미와 추도 상대적이고 또 선과 악도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그걸 고집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이란 글자가 또 한 번 나왔어요. 8장에서 심선 성인의 마음은 연못과 같다. 이게 뭐 종잡을 수 없다 이렇게 보이지만 연이라는 거는 역시 기죠. 사랑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성인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모르는 일반 백성의 마음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죠. 이건 다툼의 마음입니다. 다른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 26장을 인용하겠습니다. 중이경근 정의조군 할 때 이 욕구를 다스리죠. 무지무욕으로 욕구를 다스림으로써 무의로서 또 이성적 지혜를 다스리죠. 이성적 지혜를 잘 다스림으로써 이성을 더 명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문은 이성을 상실하죠. 어리석어지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 무상심은 이걸 갖고 있다. 이백성심이심은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높이 서 있는 학문하는 그 어떤 스승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보다 높아지죠. 그래야만 백성을 이용할 수 있겠죠. 같아진다면은 그 학문을 연구하는 의미가 없죠. 권력을 출세한다는 것은 백성을 더 잘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백성의 마음을 잘 알아보고 그거를 잘 통제해서 그걸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백성심이 백성과 함께 더불어 생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9장을 보면은 고이하 유희 그랬죠. 높은 것. 스승은 높죠. 천하 백성이 스승이죠. 성인은 그런다. 이하다. 백성과 천하 백성과 어우러진다. 백성의 그 어리석은 마음을 어리석죠. 이것은 어떤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백성은 모르죠. 백성은 아주 즐겁죠. 그러나 고통에 시달리는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성인은 백성의 마음을 알지만 백성은 성인의 마음을 모르죠. 그렇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진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41장 건덕 약투죠. 건덕은 뭡니까? 사랑이죠. 일으켜 세우는 덕. 사랑의 덕은 약투, 구걸하는 것 같다. 마치 아쉬운 것처럼 성인이 오히려 아쉬워요. 백성에게. 왜냐하면 안타까우니까. 그런 것 같다죠. 아쉽죠 진짜로. 왜냐하면 사랑의 충동은 그런 것입니다. 너무 애타는 것이죠. 불쌍한 것이죠. 백성이. 이런 것입니다. 이 43장에서 무유임무간, 치빙 천하지 지유, 치빙 천하지 직연, 그리고 무유임무간. 그렇죠. 큰 사랑, 지유죠. 직연, 학문을 고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치빙, 그 사랑을 하니까 무유, 이건 사사람이 없는 사랑이죠. 임무간, 틈이 없다.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감동시키기 위해서 백성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장에서 이무사 취천하. 그래서 이제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죠. 학문은 일을 벌이죠. 사사로움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기 근거 사사로움을 쫓고 또 권력을 추구하죠. 그러면 일을 벌임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백성의 마음을 그렇게 일을 통해서 백성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은 일이 없다. 그래서 이 마음, 백성의 마음이 헛되다는 것, 지금 헛된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을 깨우친다. 이것이 사랑이죠, 사실은. 헛된 마음을 일깨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성인의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선자오선지 불선자 오역선지 덕선. 나는 나에게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해야 돼. 나에게 선하지 않은 사람도 선하게 대함으로 참으로 선하다. 이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사랑, 이 선이라는 거는 이제 선이라는 건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니까 사랑입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사람은 신적 본성을 발휘해서 사랑을 하게 하는 것이 원래 사람의 본성이죠. 그런데 이걸 하는데 이것은 이 선한 사람도 사랑하고 선하지 않은 사랑한다. 이거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면 당연히 선을 장려하고 악은 징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 같은 말 지금까지 사실 여러 번 해왔죠. 이게 사랑의 이게 원래 성인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차원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27장에서 상선구인 고무기인, 그래서 무기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악하다, 이거 아니죠. 또 도에 관심이 없다, 도를 조롱한다, 모욕한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신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과 어떤 우리가 미와 추에 근거한 선과 악을 넘어서는 선이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덕선인 것입니다. 참된 선이에요. 참된 사랑은 그런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34장에서 대도범의 기과 좌우 그랬죠. 좌우라는 건 여기 좌는 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요. 우는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죠. 도를 실천해야만 도를 사랑해야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좌는 도를 사랑하지 않고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도를 사랑하는 그 신적 본성에 따른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당연히 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죠. 좌우는 애민치국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성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덕선의 선은 상선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또는 법적인 어떤 규범적인 선과 악을 뛰어넘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상선인 것입니다. 상선 약수 물과 같다. 그래서 물이라는 건 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성적 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공자가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인용을 해서 비교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헌문 호괄 이덕법원 하여 누군가 물었습니다. 덕으로서 원한을 갚는다면 보는 갚는다는 뜻이죠. 어떻습니까? 자, 덕으로서 원한을 갚는 거 좋죠. 남이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더 너그럽게 감싸고 더 사랑한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자왈, 자왈은 공자입니다. 하이 보덕. 그렇다면 이게 생각해. 그렇다면 무엇으로 덕을 갚겠느냐? 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덕을 베풀어 좋게 대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거고 원하는 나를 갖다가 지금 해코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코지하는 걸 덕으로 갚는다면 나한테 덕을 베푸는 사람은 뭘로 갚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직보원 이덕보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으로서 원한을 갚는다. 직이라는 것은 그걸 고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고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들면은 혼내준다는 거죠. 마음에 끝까지 그거 고치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적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이덕보덕. 그렇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그건 잘해주고 그 나를 갖다가 해코지 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고쳐줘야 된다. 고쳐주지 않을 복종을 안 하면은 안 하죠. 보통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나에게 선한 사람에게는 선하되 나에게 선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는 나도 선하지 않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자의 그 철학이죠. 그런데 이 노자는 저 뒤에 나오는 말이지만 미리 인용을 했어요. 대소다소 보원이도. 그래서 원한을 도로 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노자는 공자를 이 풍자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비슷하게 쓴 거라고 봐야겠죠. 이 대소라는 것 다소는 이것입니다. 대소는 이제 사사로움이고 사사로움이 작아도 크게 여기고 다소는 일이 적어도 많게 여긴다. 지금 일 나왔죠. 근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으로써 사사로움을 이겨냄으로써 그렇죠.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무의 운동으로 나를 완성하는 동시에 사랑의 충동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자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네, 그것입니다. 성인의 사랑은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실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믿음이죠. 믿음에 관해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사랑을 잘 어떤 주고받는 거죠.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그래서 주고받아서 잘 실적이 쌓이면은 서로 믿게 되죠. 그런데 잘 믿다가도 이거 어떤 더 큰 이익이 생기면은 배신을 당하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의 믿음은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믿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또 믿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도를 믿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는 것은 왜냐하면 도를 믿는다면은 그것은 왜 믿느냐? 도가 나에게 신적 본성을 계속 부여해 주면서 세상을 완전하게 다스리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사람을 믿는다는 건 성인들은 나를 믿는 것이죠. 나를 믿는 사람은 성인이에요. 이 사람은 성인은 나를 또 믿죠. 성인이 아닌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나를 믿는다고 아무리 입으로 그러더라도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요. 그렇죠. 이 백성심이심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역시 믿는다. 그것은 그 사람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도를 권유한다. 끊임없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죠. 이 믿음은 배신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 믿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23장에서 여기에 이거 계속 음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그리고 한 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신부적원 유불신언. 그래서 믿음 이거는 도에 대한 믿음이고 유불신언은 이거는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믿지 않으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신부적원은 우상을 믿기 때문에 뭔가 믿지 못할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사는 그렇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사로움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그 규범으로 사람을 법적 규범이죠. 규범, 윤리와 법, 규범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 23절에서 희연자여 이거 뭡니까? 성인은 그렇죠. 말이 필요 없다. 스스로 알아서 한다. 말을 도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인은 백성의 사람이 누구나 지닌 이성적 판단력이 호소하고 그 이성적 판단력을 발휘함으로써 그렇죠.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하면 내가 나의 한계를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그냥 헛된 삶을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죠. 알아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렇더라도 성인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도를 권유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연자연인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29장 여러 번 인용했죠. 천하심기.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내가 대충 짐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도를 사랑함으로써 신적 본성을 지금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신적 본성을 발휘하고 완성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심기예요. 그래서 대기만성 이것도 뭡니까? 큰 그릇 이거는 이제 인재죠. 애민치국의 인재. 이거는 만성.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독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독촉하면은 이건 강요하면은 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판단의 이성적 판단력에 따라서 도를 실천하고 스스로 그 좋은 것, 도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믿고 기다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반부 풀이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성인의 태도 내지는 어떤 사랑과 믿음의 본보기죠.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일으키는가라는 것을 이제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강의로 연결됩니다.